올해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3.1운동은 하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3.1운동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2년 전에 온 국민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범민족 운동으로서 일제에 항거하고 3.1운동을 일으켰듯이 서울시에서 특별히 저 서울 도서관 앞에 걸어놓은 것은 코로나의 위기를 전 국민이 연합해서 슬기롭게 이겨내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코로나를 반드시 이기고 우리 일상의 자유를 되찾자, 그런 뜻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1919년도 기민년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뉴욕타임즈, 그 외신의 뉴욕타임즈 3월 13일자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울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어 있는데 정의와 인류의 이름으로 2천만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AP통신도 이 1919년도에 이미 아마 이 우리나라의 이 3.1 독립운동을 외신으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등원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밑에 보면 조선민족 대표 33인이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군가요?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독립선언문 2년 전에 다 낭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이름은 손병희라는 천도교 대표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천도교랑 같이 합치는 걸 부정적으로 봤는데 남강 이승훈, 오산학교 교장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아니다, 애국운동에 뭐 종교적인 교파를 따질 수 있느냐, 애국운동은 다 하나로 연합하자. 여러분, 33인의 이름 가운데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을 썼던 시를 썼던 만해 한용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길선주 목사,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길선주 목사님이 손병희 천도교 대표 다음에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33인 민족인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입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 비율이 1.3%대, 1.3%밖에 기독교 인구가 안 되는데 독립선언문 33인 서명 가운데 절반이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애국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이 백낙준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는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을 거의 순교자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순국한 것이나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나 비슷하고, 만세운동을 하다 잡힌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에서 너무 위상이 떨어졌는데 근대화의 발전 과정에서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세계 열강들이 이 조선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결국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해서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우리는 세국 정책을 해갖고 외국의 문물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했다. 우리는 세국 정책을 하고 일본은 명치 유신을 해갖고 그 당시에 서양의 학술이나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총을 만들고 우리는 활을 쏘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은 예수 교인하고 개화 교인이 같이 들어왔어요. 개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자,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자, 이런 사람들이 개화 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 3.1 운동과 기독교가 연관이 있냐면은 3.1 운동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가 100년 전에 기독교가 선교되었지만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일본은 기독교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해요. 혹시 일본을 뭐 출장이나 가본 사람들은 교회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가 서양 종교고 남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복음화율을 가져왔냐면 3.1운동이 그 분기점입니다. 3.1운동. 3.1운동에 개화 교인하고 예수교인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만세운동을 참여하고 그러다가 옥외가고 핍박이 있으니까 개화 교인들은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왔듯이 교회가 이 3.1운동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런 많은 사람이 떠나져 나가고 정말 거듭난 자, 정말 예수님 사랑한 자를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토착하는데 우리 민족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만은 그래도 임시정부라도 있어야 독립을 하지 않겠느냐. 3.1운동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고대 철학자 가운데 정치가인 페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유에서 온다. 그리고 자유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 부리면 잡혀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는 걸 몰라서 유관순 열사께서 했겠어요? 유관순 열사는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도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환영합니까? 이 시대에 전도하면 환영받습니까? 안 받는 거 다 알아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럼 안 해야 될까요? 만세 운동을 하면 잡혀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니까 운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니까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6.25 참전 용사가 미군들이 많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그 글씨를 적었어요. 자유는 피를 먹고 자라고 인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힘이 없는 사람하고 자유가 균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개혁이라는 것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외쳤던 역사가 인류 역사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이 따르는 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나?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선악과 나무를 손대서 죄와 불순종으로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선악과 나무와 똑같은 나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힘으로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집에서 벗어났다.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서 난 이제 정죄함 없네.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천국의 시민인데 우리는 사탄의 정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의 모든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일관성이 관통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편 하편이에요. 그걸 수신자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을 썼던 동기가 뭐냐? 데오빌로 각호. 여러분, 데오빌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이 라틴어에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레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높은 관리의 이름일 수 있고,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 근데 데오빌라는 이름이 누가복음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뭐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합니까? 숨 막혀. 나는 빨리 설교하고 싶은데. 에? 마스크를 써서 그래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지. 먼저 쓴 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3일이면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기록을 하고, 먼저 쓴 글에는, 지금 내가 쓰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며칠 계셨어요? 지상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냐면은,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입에 안 올려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바꿨어요? 마태복음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계란이나 달걀이나 다릅니까? 계란이나 달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이제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헬라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말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말, 이스라엘 말로 하면 말쿠트 야훼, 야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정의를 내릴 때 첫째,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 세상 내세를 하나님 나라라 한다. 장소의 개념. 두 번째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세계만 말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의 인도하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통치의 개념이 훨씬 강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꿈이 달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불러요.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겨우 제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셔도 속으로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3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쳤는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독립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너희는 거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독립도 오고 자유도 찾고 행복도 오는데 뭘 중요시 여기느냐, 뭘 목표로 살아가느냐,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죠? 세 번째로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사도들이 안 가고 빌립이 갔어요. 빌립 집사,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2000년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집사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가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자, 스데반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 이제 빌립이 가서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의 메시지는 두 가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거예요. 교회에서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설교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설교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 땅에 성공하고 복받고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죠. 근데 똑같은 예수님의 선포나 빌립의 선포나 사도 바울의 선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하고 본질이 뭐냐.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장 28장을 읽었는데, 저 빌립의 메시지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이때 구금된 상태입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구금돼 갖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증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예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죠. 오늘 우리가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30절, 31절의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30절,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셋집은 뭡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땅끝이라고 전해지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 성경은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인데 서바나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예? 스페인이 서바나예요. 스페인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다시 와서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그거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태에서 풀려나서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서 사형당했을 거라는 것인데, 이제 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신학자들한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땅끝이라고 일러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알지만 그때는 지구가 두분모 같다고 생각해요. 두분모. 그래서 바다를 항해해서 쭉 가다 보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마침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중심 주제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문이다.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문. 자, 우리는 일제 한거에서 3일 만세 운동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념식을 짧게 하니까 안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독립선언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원이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작년 5월 달에 여러분 양평에 갔어요. 양평에 어디 갔죠? 양평에 간 데가 있어요. 양평에 하이 간 장소를 모르겠어요? 그럼 사진을 보면 아세요. 여러분 여기 어디죠? 양평에 하이 패밀리 갔잖아. 하이 패밀리 갔더니 주기도문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그림이 나와요. 손과 손을 맞대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하나님 손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인데, 이 주기도문 올라가는 우리가 등산길에 주기도문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글씨가 뭐죠? 나라. 이 조형물이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작년 5월달 가정의 달 하이 패밀리, 송기란 목사가 세운 하이 패밀리, 우리가 힐링 집회를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 이 조형물을 봤을 거예요. 나라 뭡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선언문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조형물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고 목표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부터 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성립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빨리 대답하니까. 국민, 주권.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는 뭐를 빼앗겼어요? 땅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주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사탄의 주권을 되찾아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나가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독립된 거죠.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배가 벗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자 오스카 콜만은 영어로 써갖고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야. 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피안의 세계 내세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왜 교회 다니냐, 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냐, 세상에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벗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 간두자, 신앙생활에 구속당하고 피곤한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이잖아요. 내가 남한에 살 거냐 북한에 살 거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게 되면 어디를 찾아요? 탈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대사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나라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너가 열면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달린다. 천국 열쇠를 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에요.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야 돼. 하나님 나라 대사관인데.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탈북자가 대사관을 안 찾고 왔다 갔다 중국에 있다가 또 체포돼 갖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법과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통치권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하나님만이 다 다스리고 악한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는 건데, 지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는 끊임없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왜 너가 하나님 밑에 있느냐, 네 인생은 네 건데 네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은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잘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는데, 성도들의 갈등은 뭐냐면은 세상 일에 더 집중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소명하고 부르시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은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책 없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둘 다 염려합니다. 신앙생활도 걱정하고 또 자기 육신의 이 땅의 삶도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면 한쪽을 놓치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을 속이는 주책 맞은 면도 있지만, 주책이 뭐예요? 주책은 좋은 뜻으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주책 맞는, 주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책임지고 후손을 얼마나 잘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럼 아파트가 분양할 때 사람들이 어디를 들려보죠? 모델하우스를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와서는 안 되겠다 하잖아요. 교회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참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인데 1차적인 모델하우스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부르셨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어요. 제사장의 나라는 뭐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자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다 주라는 걸 보여주라 그랬는데 그 사울 왕이 실패했잖아요. 다윗 왕이 조금 보여줬어요. 다윗 왕은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1순위 청약이 실패하고 두 번째로 청약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예요. 교회. 1순위는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권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으로 치면 유대인이 1순위야.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주는 1순위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1순위인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갖고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미시오 데이. 라틴 말의 미시오는 보낸다, 미션이고 데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는 구약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발을,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천사가 흠모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럼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있어야 듣죠. 그럼 전도자는 어떤 자?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자, 보내심이 없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파가 있고 나서 나중에 듣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장이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문을 닫을 겁니다. 공장이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고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 재생산이 안 되고 복음 전파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힘들고 어렵다고 닫아버리면은 머지않아서 예배의 문도 닫히게 된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보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거죠. 이사야 6장을. 그러면 너는 가서 전하라. 주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전혀 안 믿고 미동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백성은 따로 있고 세상이 다 종말이 나고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종말이 되면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하고 못 들어온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도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다 보면은 그러면 듣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전파하다가 그런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전파하다가 내가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면 내가 버림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저에다 비유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학폭입니다. 운동선수가 있고 연예인이 있는데 과거에 학생 때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좋았던 이미지가 깎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도 내 과거가 잘못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남에게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6장 22절하고 23절입니다. 너는 몸에 등불이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 떠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밝게 말하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모른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온전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고 자기 주관대로 했으면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고,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극히 심하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신앙의 틀을 자기가 정해요. 나는 요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요만큼 예배하고 요만큼 한다. 자기 신앙의 틀을 깨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려고 해도 대들어요.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카테고리, 자기 신앙의 범주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해요. 요만큼이라는 태도를 정해서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팀 켈러라는 뉴욕의 목회자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데, 팀 켈러, 그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 되어 있는데,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보면은 콜링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전능하신 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가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행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걸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바가 다 부르신 분이 책임을 지니까 믿음으로 나오고 응답하면 되는데, 내가 딱 신앙의 틀을 정해버려요. 나는 요만큼 할 수 있고 더 이상은 하나님도 노타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종말에 끝이 오면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다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몬이라는 분이 상록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상록역도 있어요. 근데 시몬이 소설 상록수를 남겼고 시를 남겼는데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더덩실 춤을 추고, 그날이 오면. 근데 그 시몬이 상록수라는 단편을 썼던 시몬이 그날이 오면 시에 보면은요, 자기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치고 싶다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면은 자기 가죽을 만들어서 북이라도 더덩실 치고 싶고, 삼각산이 춤추고 한강이 노래 부르는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먼 타국에 공부를 보냈어요. 너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라. 근데 아버지 재산이 너무 많아요.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중병이 들려서 실험실 왔다가 돌아갔는데 유서를 남겼거든요. 근데 유서는 이렇습니다. 그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거부이기 때문에 종이 많아요. 종의 우두머리한테 나의 유산을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준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옛날에 교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이 종의 우두머리한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시험 들었어요. 상처가 있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나?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그 중에 종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한테 다 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랍비를 찾아갔어요. 다투는 얘기죠. 아버지가 나한테는 한 가지만 주고 그 유산을, 그 막대한 유산을 종한테 다 줬더니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유서에 딱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자네 아버지는 훌륭하고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아니 뭘 흉령합니까? 나한테는 하나만 주고 모든 재산을 종한테 줬는데 뭐 아버지가 지혜롭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의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동안에, 시간 걸리는 동안에 이 유서가 없었더라면 종들이 다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빼돌렸을 것이고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달아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두머리한테 준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두머리한테 딱 한 거야. 그래 한 가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네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아, 뭔지 감이 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자네는 한 가지 이것만 요구하면 돼. 그 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종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모든 재산. 그러니까 그 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재산 하나도 바깥으로 안 세고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 신앙생활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그럼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고린도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 형제 위험과 강요 위협과 배고픔과 춥고 매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40에 하나 감만매도 3차례는 맞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젊은이들이요 독립운동을 포기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내 마음이 족할까.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이쪽만 아세요. 이쪽 그런 노래를 안 들어요? 그런 노래 가끔 들어보세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너의 마음이 족할 것이냐. 근데 그 노래가 무슨 희망가요? 절망가지. 절망가요. 그러니까 왜 일제시대 때 젊은이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냐면 독립운동 하다가 아이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많은 애국자들이 변절자가 되어서 일제 아부하고 친일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독립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독립이 돼도 어느 하세월에 될까? 그냥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늘날 많은 성도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뭐 교회에 욕먹으면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 다 그렇게 살아요. 나라가 독립될 줄 알고 그렇게 빨리 1945년도에 해방될 줄 알았으면 누가 친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예수님 재림은 없고 천국이라는 게 가보기나 했나?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85년대에 제물포항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습니다. 136년 전의 일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를 개척하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것도 이화여대가 이 감리교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펜셀러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성경번역위원회 노회차 참석하다가 배가 자초되면서 죽고 말았어요. 소천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여학생 하나한테 구명조끼를 주고 목포 앞바다에서 마지막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그 딸은 이화여대 대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내일을요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 아들은 미국에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대한민국 6.25 전쟁 후에 많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교회가 좀 도와야 된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다 탄원서를 내서 그 아들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후 재건하고 복구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몸바쳐 일하다가 백혈구가 모자라서 64세에
세상 떠났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나는 미국 땅에 묻지 말라. 아버지가 선교했던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양화진 묘지에 그 따님의 묘가 있습니다. 아펜셀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냥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선교는 곧 순교다. 선교는 순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 하듯이 오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고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작사를 돌아보면서 이 3.1 운동의 정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나타나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쓰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저주를 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수중앙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학습장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대사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